실력이 어떻게 한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과도 오늘 찬양이 또 부합되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또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부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신 날과 안 드신 날 차이 어떻게? 난 차이 없더라. 내리시고 그래도 조금 덕은 봤다. 계시고 확실히 덕 봤다. 더 먹어봐야 되겠다. 예, 더 드셔보세요. 저도 한 병 샀어요. 오늘 먹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음이 완전히 중저음이 나옵니다. 부러운 음이 나와요. 감사하게도.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4월 28일 4월 마지막 주에 8장 사도행전 8장에 이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5월 한 달 동안은 사도행전 말씀을 안 전했습니다. 가정과 교사 그리고 삶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9장의 내용을 가지고 회심과 변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지금의 다마스커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회심의 결과로 나타난다. 회자를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입구자가 두 개가 회자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유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입구자가 두 개 이렇게 크게 작게 해서 두 개가 회자인지. 하나 가지고 말이 많은데 두 개 가지고 말이 많아서요? 회자는 돌다, 돌리다. 말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은 다르네. 요 말 했다가 요 말 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꿨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처음 하는 것이 총부터 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부터 해요? 훈련. 제식 훈련 먼저 합니다. 제가 8시 예배 때 당연히 할 줄 알고 그냥 하다가 아주 창피당했어요. 이게 좌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아이고, 군대 가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걸어갈 때 뭔가 좀 이상한, 모르시면은 뭐 그런 저기 하시고, 제가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좌양 앞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틀린 것 같은데. 좌양 앞으로 가, 아니요. 좌양 앞으로 갈 때는 왼발일 때 좌양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좌양 앞으로 가, 맞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은 뒤로 돌아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았어요? 네, 자, 좌양 앞으로 가면은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가는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지만 180도가 바뀌는 겁니다. 온 길로 다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요. 회심이라는 것은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오늘
청년 사울의 회심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행동했던 모든 것에서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180도 바꾸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방향만 트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 잡아 죽이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자기 삶 살아가면 회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돌아서 가지고서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 처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예수님만 믿고 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남의 목숨을 빼앗은 것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회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가장 귀한 보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란 얘기예요. 사울 청년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박해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회심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꿀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살면서 바뀌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잘못 인정하는 거 쉬워요? 잘못 잘 인정하고 싶지 않죠. 억지로 인정하라면 하겠지만 자기가 마음 편하게 그냥 당연하다 싶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가지고서 미국 법무부에서 범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록하고 3년 내에 들어온 사람이 68%래요. 다른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5년 내에는 75%가 올라갑니다. 40만 명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범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캠브리지 정책연구소에서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죄수 3분의 2가 다시 감옥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왜 자료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느냐? 그것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68%는 재범이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재범하는 사람들 추록해서 나간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범을 하는 사람은 다른 범죄로 또 일을 저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회심하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계기로? 이 계기, 감옥에 들어간 계기로 변화된다는 얘기죠.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회심할 것이냐. 회심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변심입니다. 사람들이요 회심은 안 하고 변심만 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차이를 말씀드리면 변심은 말 그대로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마음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마음이 변하는 것과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왜냐하면 되돌린다는 것은 반강제로 아니면 억지로. 변심은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변심이에요. 하루는 참외를 좋아하다가 참외 맛없어요. 이제 수박 먹을래. 이게 변심이에요. 그런데 회심은
자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회심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고 싫고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심은 해요. 근데 회심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회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원래는 태어나가지고서 자라나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니교라는 것을 접합니다. 이 마니교는요, 금욕주의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아주 철저하게 그러한 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 다 제쳐놓고 난 모르겠다 하고서 친구의 별장을 갑니다. 그것이 밀라노인데 친구의 별장 가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찬양 가사가 들어서 읽어봐라, 들어서 읽어봐라. 그래서 거기 있는 성경책을 들어서 딱 폈어요. 폈더니 나온 곳이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이 어거스틴이 변화가 됩니다. 그 인생이 변화가 돼요. 생각이 변화가 돼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화를 드리면서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 착각하실 것이 있어서, 오해하실 것이 있어서, 지금 어거스틴이 성경을 들어서 읽어봐라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가지고서 폈어요. 딱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서 이게 그런 분들이 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실까?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룰렛 페이스라고 합니다. 룰렛 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룰렛이라는 도박 갬블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이 있어요. 그냥 퉁 튀겨서 가서 뚝 떨어지는 그 번호, 마치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라고. 안 하시는 거는 아닌데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이거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쨌든 어거스틴이 이러한 계기로서 변화돼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곳에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연구해 갖고서 그가 세운 신학, 사도 바울이 시작했고 그리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완성된 그 신학에 의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곳의 교부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회심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는 믿음의 2대 3대 내려가면 아이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회심의 시간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만들어줘야 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 회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회심하셨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모두 회심하신 분입니다. 회임했다가 아니라 회심하셨다고. 예? 왜 이렇게 본인이 회심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회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심은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변심은 자기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가 좋은 쪽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가끔 예를 듭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것이 변심입니다. 자기가 좋은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 이것이 변심입니다. 이수일과 심순애 아시죠? 혁이는 모르지? 이거 아는 사람은 연세가 좀 드신 겁니다. 이수일과 심순애 일제시대 때 조중환 작가가 1913년 1월 1일부터 1915년 5월 13일까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심파극으로 해갖고서 나왔잖아요. 순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 자, 그랬는데 이것이요 원래 이 조중환 씨가 쓴 것이 아니라 일본의 소설 금색야차를 번안한 것, 그러니까 번역한 그런 작품이랍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또 학자가 발표하기를 이 원작품은 원래 영국 거다. 영국에도 그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일본, 드디어 우리나라 왔는데 거쳐가면서 약간의 스토리가 각색이 됩니다. 자, 주인공 이수일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심순애와 혼인을 약속합니다. 어느 정월 보름날, 그런데 순애 씨가 잘못된 곳을 갔습니다. 김소사의 집에서 윷놀이를 하러 갔다가 갑부의 아들 누구요? 김중배를 만납니다. 김중배를 만나서 김중배가 심순애에게 매혹되어 가지고서 다이아몬드 물질로 싹 공세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심순애 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수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대동강변 부병루에서 순애를 달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냐? 아니에요, 수희씨. 결국 떠나갑니다. 여자는 변심을 하고, 이것이 변심이에요,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 이것이 변심입니다. 떠나갔어요. 울분과 타락 끝에 이 이수일 씨는 고리대금업자 김정현 씨의 서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김정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많은 유산을 받게 됩니다.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심순애는 인생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에 투신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 둘의 친구인 백낙관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그리고 백낙관이 중간에서 끈질기게 다리를 잘라가지고 다시금 이수일과 심순애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 심순애가 이수일에게 간 것이 회심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묘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심순애가 김중배를 따라간 것은 변심이요, 다시 이수일에게 돌아온 것은 회심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회심하지 않고 변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는 회심한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는 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변심한 사람이었고요, 다윗 왕은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르죠. 사울 왕은 회심을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데로 갔습니다. 변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회개했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대만은 변심한 사람이었고, 그 뒤에 나오는 마가는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영생하지만 변심한 사람은 사생합니다. 생명이 죽는다라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한번 구원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보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거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거 알고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회심을 한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심을 해서 딴 길로 갑니다. 이 사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을 했다는 건요, 가다가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선 시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마라톤을 하면은 반 달리면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왔던 곳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터닝 포인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시간, 그 지점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돌아서서 이제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때 여러분들 생일 전에 육신을 갖고서 이 땅에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와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막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난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회심한 사람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나의 인생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사울의 회심을 소개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아니면 변심하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만사제 져놓고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계신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죠? 하나님 예배하고 그 이름 찬양하고 또 이 지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만약에 그 마음이면 됩니다. 순수한 마음, 그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데 아니면 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변심한 겁니다. 변심한 사람은요, 눈빛부터 달라요. 회심한 사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심한 사람은 늘 변해요. 하루는 이렇게 했다가 다른 날은 저렇게 했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회심하셔야 됩니다. 변심하는 거, 이것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회심, 이 한 사람의 회심이 가져온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기독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놨어요.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이, 이 청년 사울의 돌아선 이 회심 하나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회심한 것은 최소한 못해도 나의 인생은 바꿔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만큼은 바꿔놓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깨닫게 되고 돌아선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뀐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고요,
또 다른 건 뭐냐? 여러분들의 그 바뀐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 또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심한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져서 살아가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서 행사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걷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인생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이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혼자 잘나가지고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회심하는 거는요, 내가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회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셔가지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정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더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회심한, 우리는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뭘 조심해야 돼요? 변심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회심 한 번으로 끝나서 돌아서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변심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하늘나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감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회심한 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늘 회심한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